4장 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의 네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 중 네 번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함께 가려는 데에 초점을 두어서 제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참된 하나님을 너무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첫 번째 잘못된 신념체계, 두 번째 세상의 염려,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단이 일하게 하며 사단의 악한 권세를 풀게 합니다. 이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내가 실수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듯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합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두려움은 사단이 일하게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핍박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까봐 혹은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마음속에 공허함과 우울함이 넘칠 때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강아지를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삶이 너무 무료하여 강아지를 키우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분양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을 제가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와 같은 고자질쟁이 요셉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는 너무 귀여웠는데 이제 강아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대충 키우다가 집안에 화만 돋구다가 결국에 외삼촌 댁에서 맡아주셔서 키우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요셉이가 엄청 성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커서 보니까 그 강아지의 이빨이 너무나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셉이를 막 쓰다듬어 주고 이뻐했던 제가 그 이빨을 보니까 무서워서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강아지의 이빨이 사람으로부터 받을까 두려운 핍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매서운 이빨이 없었다면 저는 분명 요셉이를 쓰다듬어주며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릴까 두려워 표현하지 못했던 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한 그 말로 혹은 행동으로 핍박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핍박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자신에 대한 욕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매우 상처를 받고 기분이 상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모두 좋은 관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앤드류 워맥은 알려지지 않아 편한 자신의 상황에 유유자적하며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쫓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향력이 커지면 돌아오는 비난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이 책의 저자의 말을 비롯하면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든 찾으려 하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난, 정죄, 가스라이팅, 온갖 루머 조작, 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공격을 포장하거나 혹은 대처하기 위해 급급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모습도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일단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복음 외에는 회복할 수 없는 죄성이자 우리의 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죽었다 깨어나야 변한다고 하죠.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야 변합니다. 그러나 이 죽었다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비난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열등감, 제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설교자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 주제만 하는 설교자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받아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눈에 안 좋게 보여 자신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나를 모임에 끼워주지 않거나
자신을 뒷담화할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레위기 1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견책은 잘못에 대한 훈계를 통해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견책을 하면 그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미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열매로서 그의 죄를 담당한다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로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면 우리가 그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한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견책할 때 우리가 그의 죄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진리를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없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서로의 마음의 상처도 열매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을 온유하게 말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적인 측면도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말투나 어조 이런 비언어적 부분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만 이상하게 쳐다봐도 핍박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또 자기를 인정해 줄 때 기분이 뜰 듯이 좋지만 인정이 없을 때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의지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당연 사람의 말과 행동에 동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2학년 때 사람의 말이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부정적 말을 했는지 너무 신경 쓰여서 혼자 있으려고 했습니다. 혼자서 책 읽고 과제하고 밥 먹고 해도 딱히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육을 받고 할 때 말씀을 외우고 복음 발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남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제 속마음에 안 그래도 이단도 많고 학교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문장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은 God is absolutely enough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하나 덕분에 저는 기숙사 방문을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됐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봐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아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자아상으로 여기게 되는, 변하게 되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묵상이나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그게 가장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기숙사 문을 열고서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새내기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동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친구의 꿈은 교사였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교사가 되고 싶은 이 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할 때 걔도 저도 심장이 정말 뛰고 설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주신 꿈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동대를 자퇴하고 교대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교대에 가면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자신의 신앙을 잃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장소가 한동대학교이든 교육대학교이든 그것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너의 꿈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 라고 권면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주는 선배들 한 명도 없었다며 기뻐하고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교육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겉면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자신의 말로 그 사람이 한 학기 휴학했다가 교대에 떨어져서 자신에게 뭐라 할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과 같았다면 그렇게 느끼고 그냥 기도해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에 초점을 두었기에,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두려워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내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고 가데스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정탐꾼 중에 2명,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그대로라고 너무 기대하고 설레며 말할 때, 나머지 10명은 그곳 사람들 키가 너무 크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함락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도 모른 채로 40년을 두려워하는데 말입니다. 또 어제 구약 스터디 읽은 본문 사무엘상에 이제 골리앗을 본 다윗이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왜 두려워하냐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전부가 된 사람인 다윗의 담대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 드라마 보면 증인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면 변호사가 그 증인의 증언을 부인하고자 막 정신상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과 같습니다. 핍박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실제로는 칭찬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니라. 아무 비난도 없이 유유자적한 삶,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고 참 재밌는 것은 아까 그 교대 간 새내기가 휴학을 선택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신천지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팀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억울한 것입니다. 저는 팀에서 혼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제가 옳은 말을 할 때, 견책할 때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이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이 되고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이제는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너가 나보다 낫냐? 내가 낫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께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멈출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